살아계신 주님, 온유한 사람의 특징과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에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시며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도 친히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유한 사람의 특징과 특성과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유한 사람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온유라는 단어는 온순한 의미 위에 굴종적인 용기 없는 등의 의미도 있다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 더 미크입니다. 더 미크, 온유한 사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격이 온순한 사람의 의미와는 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기력함이나 약함이나 체념이나 비급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온유는 아나우입니다. 가난한 사람 poor,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 afflict, 겸손한 humble, 온유한 meek 이런 등의 아나우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나우의 원형이 바로 안입니다. 이 안이는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온유한 사람은 1차적으로 억눌리고 착취를 당하면서 무방비 상태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가련한 사람, 가난한 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바로 온유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왕적 직능이 바로 온유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께서 겸손해져서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온유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안위의 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안위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방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입니다. 스가랴 7장 10절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dom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과부라든가 나그네라든가 이런 약자들의 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이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온유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도 과거에는 바로 나그네였다. 너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이방 나그네를 그래서 압제하면 안 됩니다.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4절입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런 것 같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가엾게 여기지 않고 소외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므로 본인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 안위는 말입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 정말 억압받는 가난한 사람이라면 2차적으로 안위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소극적이고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심지가 굳어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 땅은 물론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의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박국 선지자는요, 민족이 멸망하는 그런 국운이 다한 상태에서 그런 대환란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는데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내용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3대 주산물이 바로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 포도나무입니다. 이거 무역해서 먹고 살고 3대 주산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외양간에도 그리고 우리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앤아웃에 보이는 것은 오직 아무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기로 합니다. 바로 우리 또한 이런 인내의 믿음,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역경에도 의인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 서서 오래 참고, 정말 인내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덕 중에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천국의 장자이기 때문이며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런 자세의 삶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문제나 아니면 질병이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짐이 무거우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 내 짐이 가볍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짐을 가지고 있을수록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멍에를 직접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멍에는 내가 더 이상 지지 않아요. 어쩌면 그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나는 그때부터 근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평강을 가지고 있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환경은 그러한 평안한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은 누가 가져갈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져가시지요. 자, 온유란,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말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하는 것. 우리는 상황이, 환경이 나에게 마땅치 않으면 일단 화부터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온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절제하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지금 여기 야고보 사도는 지혜로부터 오는 온유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온유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선행과 온유의 근원이 바로 믿음과 동일하다. 믿음과 동일한 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즉 온유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학자 바클레이는 분노해야 될 때 항상 분노하며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는 결단코 분노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는 분노해야 될 것인가? 언제 그러면 우리는 화를 내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에게 가해지는 어떤 모욕이라든가 아니면 모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할 때는 분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분노하면 이건 이기적인 분노다. 그러나 타인이 다른 사람에게 모욕이 가해지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내가 분노해야 된다. 참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고 이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원래 이 온유는 말입니다. 집에서 길들인 동물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동물들은 주인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적절한 행동하는 법을 압니다. 그래서 원래 동물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온유임을 알 수가 있는데, 결국은 동물은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상황에 적절하게 동물은 거의 대개 순응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 22장 23절의 내용입니다. 발람의 나귀가 주인을 태우고 가다가 길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밭으로 들어갑니다. 발람은 계속 채찍질합니다. 그런데 발람의 나귀가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주인은 보지 못하는데 나귀는 무엇을 보느냐? 앞에 어떤 사람이 칼을 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칼을 빼어서 이제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길을 가게 되면 발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본능적으로 그 칼을 피하는 동물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눈이 열리지 않은 까닭에 동물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발람이 훨씬 순종적이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게 걸어가는 발람은 오히려 나귀에게 교훈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이나 피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어쩌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말입니다. 동물보다 더 못하게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찬양받기 원하시고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내 길로 걸어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려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곁길로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나 나귀보다 못하다고 말해요. 제가 이미 동일한 말을 혹시 여러분에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드린다면 좀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더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기분 좀 나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백성들 기분 진짜 나쁘겠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웬만하면 잡아서 죽이려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통나무 속에 들어간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 고집대로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마음대로 걸어가는, 자기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나 나귀보다 못하다 책망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온유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아서 찾아 들어갑니다. 소는 주인을 압니다.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시면 곤란한 일이 생겨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할까요? 고민합니다. 고통받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었을 때는 설사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선지자 보십시오. 그가 이제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유언해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울고 그렇게 사람에게 이사야 선지자 옷을 붙들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죽은 사무엘까지 불러 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될 텐데 사무엘을 의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선지자는 그렇게 안 하죠.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잘못한 것은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유월절을 회복을 하고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하고 참 많은 착한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 상기해 주시고 내 목숨을 연장해 주세요. 간절히 눈물로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5년 목숨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고 알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태도, 신뢰하는 태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도 드리지만 이것은 교회가 필요해서 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해서 쓰는 것이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 주시라고. 그거 하나뿐이면, 그거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어 달라는 겁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부모를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며 다른 부모를 오히려 더 믿고 부모를 거역하면서 방탕한 길을 간다면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단 하나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 낮아지게 될 때 사실은 나중에는 오히려 사람 앞에 존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온유한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여호와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인정하면 돼요.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리고 여호와 안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길을 의탁하며 여호와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 안식이란 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은 세상의 것과 다르고 이것은 절대 다른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용기가 없거나 비겁한 사람이 그래서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자와 같이 용맹하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세 친구의 한번 고백을 한번 우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은 이 풀무 속에 끌끌
팔팔 끓는 그 물 속에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풀무불 속에서 죽을지라도 내가 왕과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하는 덕목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온유로 옷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자, 모세의 온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내 십보라가 죽었습니다. 구스 여인에게 장가들었습니다. 이것을 이유로 모세 형과 누나가 여호와께서 모세 너희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조차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변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정죄합니까? 미리암을. 그럼 아론은 왜 안 했을까요? 대제사장은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피해 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온몸이 희게 돼요. 성경은 그 몸이 희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어쩌면 미리암은, 구스 여인은요, 이디오피아 사람은 흑인입니다. 흑인인데다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내를 맞이했다고 비방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래서 검은 사람보다 너는 희냐? 그러면 더 희게 되어라.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좀 더 희다고 해서, 아니면 좀 더 가졌다고 해서, 좀 더 배웠거나 좀 더 남들보다 잘생겼거나 좀 나은 것이 있다고 해서 자랑하면 그것으로 망하는 것을 미리암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변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그 온유함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온유한 사람이 받게 되는 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하늘나라, 종말론적으로만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땅, 예, 그렇습니다. 땅 부자 말입니다. 지리적인 그런 공간에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으로 되어 있어요. 더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400년 살았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없고 자기 땅이 없습니다. 여러분, 땅이 없다면, 집이 없다면 사람이 가기에 너무나 비참하고 힘들 것입니다. 보호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땅이 필요했고, 광야를 그렇게 40년을 행진했지만 광야는 자신이 원하는 땅이 아니었어요. 광야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행한 삶이었어요. 그들이 불평하다가 38년을 더 돌면서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된 것은 자득입니다. 자신의 입의 열매를 자기가 먹지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광야 생활한 것은 죽기 위해서 살았다. 결국은 불평하던 세대가 다 죽고 신세대가 20세 이상과 신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동일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돌을 취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체가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땅을 차지할 때 실제적으로 땅도 차지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400년 돌았지만 세대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결국은 내가 받지 못했을 때 믿음의 사람이 대신 받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입니다. 누가 받으시겠습니까? 올해는 누가 땅을 받으시고 누가 물질의 복을 받으시며 누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자기가 주인 되지 않은 사람, 적어도 소보다 나기보다 나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아서 하나님께 내 주권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요.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과 관련되어서 자주 사용된 단어가 기업입니다. 기업.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땅이 필요하신 분, 재정적으로 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도 동일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왔지 않습니까? 미국같이 번영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초강대 국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땅은 원래는요 인디언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서 105명이 떠나가서 오늘날에 그들이 미국인의 선조가 되었고 그들은 초강대국가 국민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믿음을 쫓아갔더니 땅을 차지했단 말입니다. 강대국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사는 성도는 사실은요 이미 땅을 차지한 사람인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은 사실은 천국이에요. 천국에 온유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온유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며 그들은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살면서 실제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 위에 복 받기 전에 이미 정말적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모신 사람은 사실은 마음에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나 늘 마음은 부요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실제적인 땅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라는 단어를 써요. 먼저 우선순위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동사가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천국이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신실한 백성은 땅을 유업으로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예, 그렇습니다. 자, 신약 성도들은요, 세상에 살 때조차도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 신천 신지, 새로운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예,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는요, 권력자가 힘으로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온유한 사람이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온유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세상에서도 평강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혹시라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영광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땅의 복과 천국의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